힘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행함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은 죄인이 구원받는 날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뇌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 하나님은 머리를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은 수일은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겠습니까?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일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모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얼마나 가슴 아픈 날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리에 있지 아니했을 때,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충성해야 할 사람들이 충성하지 아니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나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항상 희비는 엇갈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즐겁다고 해서 한없이 교만하지 말고, 슬프고 가슴 아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 인생살이는 높음이 있고 낮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가난이 있고 또 부자가 있고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귀한 생각을, 귀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사에 빈민구제와 사랑을 실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경건한 식스푸스라는 그런 감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발레리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수석 집사 라우렌티우스가 눈물을 흘리며 따라가면서 말합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저를 데려가시나이까? 그러자 그 감독은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며칠 후면 나의 뒤를 따르게 되리라. 근데 며칠 후 노마 시장은 그 집사님에게 교회 전 재산을 국가에 상납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거는 재산을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구실을 내어세워서 상납일을 며칠을 미루고는 교회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의존하며 살고 있는 수천의 작은 자들에게 골고루 다 나눠줬답니다. 그리고 한 날 교회당 하루로 그 사람들을 다 모집해 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 시장이 교회당에 올라오면서 보물을 요구하자 그 집사님은 예배당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백 명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거린, 병자, 고아, 과부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교회의 보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그는 그 감독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아서 로마 황제 앞에서 숯불로 달구어지는 그런 순환 끝에 순교의 잿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부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확신적인 그리스도인, 또 세 번째는 변화된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식으로나 마음에 확인하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준 구세주, 지식으로 알고 나는 그걸 믿어 이렇게 되어진 걸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어 행동으로 나타낼 때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면은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을 안디옥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으로 얻은 것은 그들의 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기도와 찬송 때문에 안디옥 교인들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고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정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느니라 칭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로널드 로하이저는 영생을 찾아서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그녀가 낫도록 기도하면서 의사에게 모시고 가지 않는다면 유실론자로서 기도하는 것이지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행동으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한 젊은 관인 관원에게 예수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랬습니다. 행함이 있는 삶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행함이 없는 삶은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규례를 지켜 행해야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레위기 18장 4절 말씀에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님이고 이분이 우리 어머님이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고 확신하면서 그 부모님이 말하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르지 한다고 하면은 어찌 그가 좋은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받는 자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에게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7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 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22장 31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키고 행하는 것은 누구의 명령이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습니까? 이번 목요일날 우리 구역 봉사자들 찬양대 양면 기도로 철학기를 가는데 김대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교인된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교인된 것이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지 내 어떤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오늘이 그 수양관 가면은 순종은 기적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지켜 행하는 것, 기적을 낳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제자 후보생들에게 자주 입맞춤을 가르쳤습니다. 영어로 KISS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유다는 예수님께 배운 대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서도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영어의 원문을 보면은 KISS는 뜻이 뭐냐면은 바보스러울 만큼 단순하게 지키라는 말이 KISS랍니다. 이 말은 미국의 알코올 중독자 치료 협회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따지지 말고 인간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켜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 말씀이 쭉 그렇습니다. 바보스러울 만큼 지켜 행하라. 거기는 생명이 있고 거기는 축복이 있느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보스러울 만큼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게 거사냐 바보스러워. 그저 조그마한 신용까지 그것이 복이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이크 버독이라는 사람은 재미있게 이런 말을 표현했습니다. 전에 가져보지 못한 것을 가지려면 전에 해보지 못한 것을 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해보면 전에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것, 새로운 은혜를 맛보고 새로운 축복 가운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전에 해보지 못했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심지도 않고 어떻게 가을의 열매를 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을 행하는 것이 무엇을 얻는 길이다?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그랬잖아요. 오늘 신약 본문을 보시면서 레위기 18장의 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말씀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축복을 설명하는데 한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 가서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히려 그에게 율법이 무엇이냐?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맘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주 줄줄이 잘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참 네 말이 옳다. 그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아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믿는 것만큼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보리알을 한 가마 심었으면 한 가마 심은 것만큼 열매를 맺습니다. 한 대박 심었으면 한 대박 심은 것만큼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모든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율법사는 이미 영생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하지를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은 머리로 합니까? 말로 합니까? 사랑해, 사랑해. 아무리 말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말의 사랑은. 사랑은 마음을 다해서 해야 사랑이고, 사랑은 성품을 다해서 해야 사랑이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첫날이 무엇을 접어주죠? 학을 접어주잖아요. 종이학 첫날이 접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십계명의 첫째 부분인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요약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십계명 두째 부분인 사람에 대한 계명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라는 말은 현재형 명령입니다. 지속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뿐이 아니라 마음 내키고 기분 좋을 때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현재형 명령입니다. 지금부터 행하라. 율법은 알고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행해야 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믿습니까? 천국 가는 비결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로, 입으로, 마음으로 그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들으니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듣고 행하라. 듣고 행해야 지혜로운 사람이지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열처녀 비유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슬기로운 처녀지만 영접지 못한 처녀는 미련한 처녀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러나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가슴을 치지만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행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그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에 달려 있다. 전자는 그가 들은 것을 실천하고 후자는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알지만 행하지 못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다 압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다고요. 아는 거로서는 천국 못 갑니다. 사탄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알고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아르목에 갈 백성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을 얻는 길은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영생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탤런트 중에서 누구를 좋아합니까? 정민원 사님 졸지 말고 누구를 좋아해요? 이 뒤로 자빠져. 최민희 사람 누구를 좋아해요? 나는 김혜자 씨를 좋아해요. 아주머니상. 김혜자 씨가 쓴 책이 있거든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참, 나는 이 제목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데,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 책에서는 월드비전의 홍보 대사이며 아프리카에 기근당한 어린이를 보살핀 일을 맡았던 자신의 마음을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사람의 삶에는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굶는 아이에게 먹이는 것이 중요하고 전쟁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사랑하고 더 그냥 생명 바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은 주의 거룩한 날이니까 주의 날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본질적입니다. 들로 산으로 가서 일하는 것이 그건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입니다. 전 세계의 산업의 90%는 비본질적이랍니다. 지구상의 60%의 공장은요, 여성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만든 것이 그 60%인데, 연간 화장품 소비의 세계에 180억 달러가 든답니다. 새 것입니까? 예배당에 가도 못 살 것입니다. 하루에, 향수 소비가 150억 달러, 애완용 동물 사육에 170억 달러가 든답니다. 근데 하루에 3만 5천 명의 어른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답니다. 이것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만 원만 있으면 죽어가는 사람을 한 달 이상을 먹일 수가 있답니다. 먹고 마시고 부활하나 10만원, 100만원 써도 1만원 내지 아니하고 전모 대통령은 금일봉 1000원 낸 것이 구제입니다. 그리고 1만 달러만 드리면은 한 도시 아이들에게, 모든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릿속에서 가슴까지의 거리인가요? 불과 30cm밖에 안 되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동하는데 평생이 걸리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가 이렇게 멉니까? 더 먼 거리가 있는데 가슴에서 손까지 거리가 너무너무 멉니다. 이렇게 사람은 알면서도 느끼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함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10년 믿었다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니고 중직에 있다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행함으로 존경받는 줄로 믿습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규례를 행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의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 우리가 흔히 듣는 말 가운데 그런 말 했죠. 이거 살고자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이거 살고자 하는 일입니다. 일하는 것도 먹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다 살고자 하는 일이 아닙니까? 사실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사는 것보다 더 큰 관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네가 사는 곳이 안전하리라.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자동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동이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안전히 거한다는 건 뭐냐? 잘 산다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입니다.
잘 지키고 잘 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잘 살아야죠. 잘 살려면 잘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고위됐지만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설했던 그 장로님인데 생각 안 나네. 그분이 그랬거든요. 복받는 건 가장 쉽고 저주받는 건 가장 쉽다. 복받을 치대라 그러면 산다. 저주받는 거 저주받을 치대라 그러면 저주받는다. 여러분 잘 살려면 잘 지키고 잘 행해야 됩니다. 흘러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심으로 이 땅에서 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법도를 진행하는 데는 참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신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죽게 만들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4절에 너희는 헛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헛된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며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부여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헛된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헛된 것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신상을 만들지 말라. 왜 신상을 만들지 말라느냐. 만들면 우리가 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해를 받습니다. 우상을 만들면 우리가 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더 섬기는 것은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잘 살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행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삶의 가치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 베풀어 봤습니까? 사랑 베풀려면 힘들죠. 그러나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 베풀면요 우리의 인심이 살아납니다. 왜 지금 이렇게 인심이 죽었는지. 그걸 예전에는 풋대죽 한 그릇 쏘서 웃지 말았지 나눠 먹었는데 김치를 하면 그냥 하나씩 전부 다 가져온 거나 동네 싹 돌렸는데 지금은 무엇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 사랑 베풀어야 우리의 인심이 살아납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살고 싶죠?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행하기 전까지의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해야 사랑입니다. 행함으로 모든 율법도 비로소 가치가 있고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인정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선한 일을 베푸는 것에 자신의 행복의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할 때 가장 큰 즐거움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보다 행위가 훨씬 더 웅변적이다.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묵상과 실천은 두 자매처럼 손에 손을 잡고 가야 한다. 묵상의 끝은 행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여 했으면 주여로 끝나지 마시고 살아가는 삶의 행동으로 주여하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으로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장할지라도 내 선반에 놓아두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걸 땅에다가 버려야 됩니다. 땅에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가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지만은 여러분이 뿌려야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자들은 큰다고 그러죠. 남자를 잘 들으세요. 참 예쁩니다. 그러면요 입이 여기까지 쫙 찢은 게
예쁩니다. 멋있어. 내가 멋있어. 별로 안 멋있어. 그러고 보면요, 집에 가서 말이야, 내가 진짜 멋있거든. 하루를 기쁘게 산다요. 그러니까, 그 장어 사줄 필요 없어. 멋있네. 정말 예쁘네. 돈도 안 들잖아요. 미천 안 드는 장사가 말장사잖아요, 말장사. 뭘 하고, 한바탕 탁탁 우리 먹으러 갔어요. 뭘라 그래요? 정말 예뻐. 멋있어. 하루를 산답니다. 근데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소고기, 뭐예요? 가장 맛있는 부위가 어딘가 모르겠어. 제일출보다 더 맛있다, 얘한테가 있다요. 한마디 칭찬이 온종일 기분을 좁힌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도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입니다. 칭찬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 여러분, 오늘 수고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약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수고에 뭐라고 실었냐면은 이렇게 실었죠. 어떤 말이 치유를 주는지, 어떤 말이 상처를 주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일상생활 가운데 쓰는 말들을 열거합니다. 약이 되는 말, 평소에 쓰는 말에 공표를 하시고, 약이 되는 말 전체가 공표가 될 때까지 연습하시고, 독이 되는 말에 공표가 없을 때까지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약이 되는 말이 뭡니까? 지금 목소리만 들어도 내가 누군지 알겠어. 어떻게 내 목소리 알아?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목사님, 왜? 백권사님이요? 지금 손가 있거든?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다 알지. 백권사님 목소리 모를 사람 와서, 그래, 선생님, 뚱발이다. 그거 내 얘기했거든? 목소리 인정해주는 거, 그거 잘 어울리네요. 그러거든, 보니까. 너 어디서 맞췄어? 동전도 안 맞고, 얼굴이 안 맞네.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참 잘 어울리네. 넥타이도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뭐예요? 건강해 보이시네요. 실물보다는, 사진보다는 실물이 더 예쁘네요. 그래요. 나는 사람들이요, 나한테 거짓말을 종종 하는 줄 알아요. 별로 안 예쁜데, 목사님 예뻐, 너무나 멋있다요. 내가 안 멋진 줄 나도 잘 알거든, 내가. 그런데 멋있다고 하면 진짜 멋있는 줄 알고, 내가 멋있어. 내가 이발 좀 해놓고 오늘 이발 안 해갖고 안 멋있게 보이면 어떨까? 그리고 내가 이 집에 오면 참 마음이 편해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동그라미 칠 수 있습니까? 여기다가 이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해요. 그 다음에 주신 선물 잘 쓰고 있습니다. 주신 선물 잘 못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있는 사람. 주문은 좀 차야지. 이거 좀 차야지. 왜 집에다 그렇게 보관해놔. 차라고 준 것인데. 근데 이거 주갖고 안 차면 나도 주기 싫더라고. 나도 몇 번 줘봤어. 안 차라고 안 주려고 그래, 이제. 근데 차면 또 줘. 주신 선물 잘 쓰고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칠 수 있습니까? 고생이라니 뭐요. 더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은데요. 미처 깨달지 못했습니다.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그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자기분이 참 믿음직스럽거든요. 뿅 가버렸거든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 사랑하니까 나도 그리고 화선이 이쁘다면 나도 뿅 가버렸어. 있는 거 막 주고 싶고 근데 돈이 없더라고. 그 다음 제 마음을 어떻게 그리 아신지요? 아이고 목사님 목소리만 인정해도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시요? 그런 일 참 많거든요. 목소리가 실제 목소리하고 전하고 다릅니다. 저는 여기서는 다 아는데 중학교가 하도 많으니까 제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것이 500세대를 제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목사내에 전사 둘을, 여전사 둘을 줍니다. 그러면 전사 둘을 데리고 내가 500세를 하는데 자기들은 안다는 모를 때가 많아요. 1년에 한 번 가면 잘 가거든요. 한 번 가면 그 집을. 여보세요? 목사님 저예요.
저라니요. 이름을 해야 하는데, 예? 아, 목사님, 저 몰라요. 아이고, 서울에 왜 몰라요? 그러면 거짓말 알아요? 알아요? 그러면 계속 말을 걸으면, 김수사님 모르겠는데, 어머니 진짜 안 해. 진짜 안 해. 막 그래. 한참 해가지고 꼬득했거든. 당신과 마주 앉으면 편안해요. 당신 차에 타면 마음이 편해요. 어떤 집사는 목사님 타면 목사님 차에 타면 마음이 편하다. 기분 째져버려서. 그러면 막 갈라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살짝 밟아서. 안 그래? 목사님 차 안에 그러면 그냥 브레이크를 팍팍 밟아버려. 그냥 때로는 그게 안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 반드시 매일 반이다. 브레이크 팍팍 밟으니까는 회개해. 그 다음에 저분은 참 좋은 일꾼이에요. 얼마 안 남았으니 힘내세요. 고생하신 보람이 있으시네요. 먼 데서 일찍 오셨네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독이 되는 말이 있거든. 자, 독이 되는 말 볼까요? 믿기 어려운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니 그게 뭘 안다고. 이까짓 거 주려고 오라고 그래? 이까짓 거 이 포도주 한 병 주려고 오라고 그래? 안 주면 못 먹잖아요. 치, 이것도 선물이라고. 제가 니 말 하더라. 고자지른 거. 그 말 2번 들으면 100번째요. 난 우리 영상한테 그랬어. 아빠, 5번째. 야, 이 새끼야. 100번 들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해라니. 알았어. 그래. 오늘만 쉬고 내일부터 해야지. 저 같은 것이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집까지 뭘 한다고? 시간 없어요. 에휴, 집구도 들어오면 뭐 좋은 게 있어야지. 당신 왜 된 그 모양이야? 아이고 죽겠네. 5분만 더 살게. 새벽에 5분만 더 잔다는 말 안 많거든. 제가 가면 안 갈란다. 응? 우리 이제 효도관 갈 때는, 목사님, 나 수산 가면 안 갈래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이에요. 역시, 침략했던 내가야.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다. 너는 손발이 없니? 무엇하러 그런 힘든 일을 사서해? 네 것도 아니네. 막 써버려. 창피하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돈 벌면 그때 가서 남을 도와줘야지. 또 딸이냐? 또 딸이냐? 그래도 충격 받지 마. 딸이 최고요. 딸 많은 게 딸은 없어. 아무 할 일도 없구만 늙으니까. 친구가 하라고 해서 뭐요? 치고라고 할 거니. 또 뭐 줄 거 뭐라고 치워?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양보하는 놈만 바보야. 너한테만 알려준다. 이거 1급 비밀이다. 그러면 1급 비밀이 다음에는 3급 비밀도 못되게 해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한마디가 힘을 솟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사람도 살리게 하는 것이 사랑의 한마디입니다. 이것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행함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고 행함 있는 삶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